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은 참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되는 일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에게서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유독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구보다 참 사랑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하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또 특별하게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즉 사역비를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릇된 경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기근이, 그곳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릇된 경쟁 문화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두 사람이 바울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랑을 하거나 또 경쟁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1절 고린도 교회를 통해 지원을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함으로 전혀 사역비를 받지 않고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가득 담아서 사역을 했던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고 오해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거짓된 세력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도록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자꾸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배려하며 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어떤 강한 어조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바울은 먼저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듯이 바울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이 고린도의 교회에 갈 경비를 다 마련하였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디도 역시 부정한 것을 취한 적이 없고 돈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내서 그 일을 맡도록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돈과 같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순수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할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소문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러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변명의 말이 아니라 해명을 하는 모든 이야기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기 전에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불안한 부분들이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려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또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썼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자주 흔들리지만 우리가 자주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누림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덕을 세우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바르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였고 배려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의해 의심받고 또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심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